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9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꾸준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는 믿는 자라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8장 말씀은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이어진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결론을 좀 압축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 전까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이어온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고 그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한 것이었죠. 당시에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는 달리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했겠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생명 가운데 있어야 할 삶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삶이 되었고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죄와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새로운 삶, 생명의 삶, 구원을 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유대인들은 납득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가? 라고 하면서 거룩함의 증거로서 꺼낸 것이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율법과 할례의 문제마저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율법을 받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할례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인생들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길게 이어오면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고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역할을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오셨죠.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내가 창조한 피조물로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으로서 대접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죠, 죄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죄를 짓죠. 율법을 해도 죄를 짓고 기도를 해도 죄를 짓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내가 이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뭐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없어요. 욕망이 없어요. 죄가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우상인데 주기도문에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없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내 필요를 채우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필요이지 내 욕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분에 넘치는 것을 원하는 것, 우상을 쫓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을 이제 주기도문에서 담아놓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기도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죠. 예배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능한 자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아래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못 다스리고 자꾸 죄를 짓고 있으니 다시 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이 자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그 자유를 바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의 다스림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 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활동들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맥락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까지인데 그 목표하신 데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긴 맥락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출발이 있고 마지막 목적지가 있어서 그 맥락 안에서 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순간을 잘라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실패하고 있죠. 그러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향, 그 맥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고 실패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공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맥락 안에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고난은 힘든 거예요. 고난에 무슨 뜻이 있고 목적이 있겠어요? 뜻이나 목적은 인격이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인격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에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서 끝나지 않도록 뜻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도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또 우리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우선되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야기가 쭉 흘러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활동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39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긴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딱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그럴듯한 답변입니다만 제가 생각한 답변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서 그 맥락 안에서 계속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사실 여기 단어가 빠져 있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또 뒤에 가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더라도 끊을 수 없다.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 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활동,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못을 딱 박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을 때가 1학년, 2학년 때였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1학년, 2학년 때 받았던 성적표를 가지고 강단에서 딱 꺼내는 순간 저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눈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이제 상황인데, 이제 그런 위기감을 딱 느끼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3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의 성적표를 꺼내놓으면, 훌륭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엉망인 거죠. 그래서 제가 3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할 때, 한참 이제 공부에 재미가 들려서 이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 또 기독교 역사가 이제 길지 않습니까? 길다 보니까 책도 두껍고 많고 양이 많아요. 또 딱딱한 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다른 신학생들과 다투기도 하는 거죠.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책도 많이 읽었고 교수님의 깊이 있는 강의도 좋았고 배울수록 궁금한 게 생겨나서 이제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것도 참 재미있었는데 이제 그걸 재미 붙이니까 나중에는 설교할 때도, 그게 이제 제가 중등부 담당할 때였거든요.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신학자가 토론하듯이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1시간씩.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인데 목장 모임까지 합쳐서 1시간 반인데 설교가 1시간이었어요. 목자님들이 출석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굉장히 했는데 이게 제가 재밌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죠. 문제죠, 문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가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목회를 하는 건 아는데 단순히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면 그냥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 그것 말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찬양을 다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질문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걸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방향이 바뀌니까 그 하나님께서 목적 삼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했죠. 내가 설교가 길었구나. 길었구나. 그 회개가 좀 덜했는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설교를 되게 길게 했었어요. 그죠? 올해 오신 분들은 모릅니다. 제가 작년까지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는지 모릅니다. 1시간 10몇 분 한 적도 있었어요. 그죠? 네.
지금 굉장히 짧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짧을까 봐 제가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전능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고집을 피우죠. 고민하죠. 그런 고집과 어떤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느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까지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하시려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우리가 자유로우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함에 실패가 없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서도 자신이 목표한 바, 목적 삼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말을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인가요? 사랑장이 몇 장이죠? 부활장이고 13장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목사보다 낫습니다.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맨 처음에 오래 참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사랑의 정체예요. 끝까지 붙들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주 길게 설명한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크냐,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목적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 활동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성품과 계획의 대상이 우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버릴 수 없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 너는 나를 버렸을지언정, 너는 망한 자리에 있을지언정 나는 너를 놓치지 않는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겠고 슬플 때도 함께 슬퍼하겠다. 네가 복된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복을 주는 자가 되겠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면 나도 실패의 모습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죄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계셔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언제든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원래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성막 안에 그 가림막이 있어서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백성이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해서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을 함께 묶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몸이 되었다, 묶였다,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것이니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언제 경험을 하냐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죠.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지지 않는 짐을 집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갖는 불만이 제일 그거 아닙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성질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까? 저희 집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저 뒤에 누가 한 명 또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네요. 속상하네요. 속상하네요.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협박하듯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집에서 하는 행동을 교회에다 밝히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도 밝히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부부라는 건 그런 것이죠.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봐야 하고 남들이 지지 않는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같이 힘들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해도 남편 간에는 그렇게 짐을 지고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면 우리는 좋은 거 받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주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 책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기 위해 뭘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묶으셨고 오래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 좋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책임져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묶여서 살라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표현이 누구 어디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짐을 미루지 않고 주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래 참는 가운데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남들이 지지 않는 짐을 져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짐, 특히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가서 섬기라. 섬기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아껴서 이렇게까지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일한 것처럼 너희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나는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삼아서 이렇게까지 하셨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책임 아래 놓여진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이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책임을 미루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니 어떤 삶 속에서도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든든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